오치만 이 책을 읽어 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제14장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믿음으로 얻는다. 지난 몇 메시지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다. 만일 우리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다면 앞 장들에서 말한 조건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한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오직 믿음뿐이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500여 번이나 언급되었다. 그중 100여 번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30여 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주신다는 것을 말한다. 믿음에 대해 말하는 이 많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은혜 받는 길이 다름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볼 수 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믿음을 강조하는가? 오늘 저녁 우리는 구원의 수단이 왜 믿음인가에 대해 보겠다. 먼저 우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사람의 역사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것이 사람의 계획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가? 사람이 시작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뜻을 품으시고 계획하시며 이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에 우리가 말한 것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우리 편에서는 믿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믿어야 하는가? 이는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얻을 수 있도록 구원받는 수속을 간략화시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만일 구원받는 조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 구원의 방법은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어떤 부류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시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법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저지하는 것이 된다.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만일 사람이 5분 후에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감소될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5분이라는 시간이 없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요구하신다 하자. 혹 당신은 그 의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는 그 의를 행할 수 없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구원은 얻기가 쉽지 않다. 미국의 한 유명한 전도자인 조에트 박사에게 발이라는 동역자가 있었다. 발이는 본래 한 예배당의 목사였다. 그러나 그때 그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었다. 하루는 밤에 어떤 사람이 예배당의 문에 벨을 계속 눌렀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옷을 입고 나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는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한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당신이 목사냐고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네, 어머님이 들어가도록 저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했다. 바리는 그 순간 그 여자의 옷차림을 보고서 그녀의 가정이 썩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필시 그녀의 어머니가 술에 취하여 집으로 들어가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경찰을 찾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꼭 그가 가야 한다고 했다. 바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거절하려고 또다시 당신 집에서 가까운 예배당의 목사님을 찾아가라고 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가깝다고 했다. 오늘 저녁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오라고 하자.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지금 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꼭 그가 가야 하고 안 가면 안 된다고 했다. 바리는 잠시 동안 혼자 생각했다. 나는 목사이고 내 예배당에는 120명의 교인들이 있는데 만일 어떤 교인이 내가 밤에 이러한 젊은 여자, 더욱이 이러한 옷차림을 한 여자와 같이 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나 그녀는 그가 가지 않으면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위층에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그녀를 따라갔다. 이것은 바리가 조에트에게 친히 한 말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발견될까봐 모자를 낮게 내리고 옷을 꼭 여미고서 거리를 지나갔다. 그가 간 곳은 정말 영예로운 곳이 아니었다. 그 집 앞에서 멈추고 보니까 정말 그곳은 좋지 않은 곳이었다. 그녀에게 그를 부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내 어머님이 심한 병에 걸려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니 당신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다. 바리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들은 아주 작고 더러운 방을 쓰고 있었으며 그 집은 아주 가난했다. 바리가 오자 그녀의 어머니는 그에게 자기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 들어가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그는 잠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나는 목사이고 복음 전하는 자이다. 여기 죽어가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녀는 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니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 어떻게 하지? 나는 할 줄 모르는데. 그는 자기가 예배당에서 전했던 것을 그녀에게 들려주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으며 어떻게 그분을 희생하셨으며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도우셨는가를 들려주면서 만일 사람이 그분의 발자취와 희생정신과 넓은 사랑과 남을 돕는 것과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본받으면 자기의 인격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바리는 눈을 감고서 설교를 했는데 다 마치자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아니야, 아니야, 이런 것을 전해주지 마 라고 말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바리에게 선생님, 당신은 오늘 저녁이 나의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멸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를 결판짓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 나를 놀리지 말고 나와 농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다시피 나 같은 사람은 평생 죄만 짓고 심지어 내 딸에게도 죄 짓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농담하지 마십시오. 내 평생에 행한 것은 모두 죄뿐이요 부정한 뿐이며 도덕이 무엇이고 청결함이 무엇이며 양심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범죄한 사람에게 더욱이 오늘 밤과 같은 지경에 이른 사람에게 예수를 모범 삼으라고 말한다면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내 모범으로 삼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날더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원 세계에 이르는 문턱에서 나와 농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말한 것들은 내게 아무 효력이 없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바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잠시 생각했다.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이것뿐이고 신학 박사 학위도 이것으로 얻었으며 17, 8년간 내가 전해온 것도 이것이고 성경에서 내가 읽어낸 것도 이것이다. 그런데 나는 오늘 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여자를 도울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당신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게 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아주 좋은 분이며 당신은 그분을 본받아야 하며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위하여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분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 행하는 이가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여자는 한 여자가 일생 동안 죄를 짓고 임종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당신은 길이 없다고 하십니까? 내일이 없고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곧 죽게 될 한 여인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단 말입니까? 라고 말했다. 바리는 조에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거기서 나는 정말 말문이 닫혔고 설교할 것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신학 박사이며 예배당의 목사라고 말하지만 그 여자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자기와 농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7살 때 어머니 무릎 위에서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사 그분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셨다. 나사렛 예수는 이미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 바로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일생 동안 소홀히 여겨왔는데 그날에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좋다고 여겨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 아들에게서 우리의 죄를 이미 벌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우리 모든 죄를 제하셨습니다. 오늘 빚을 요구하시는 분이 빚을 갚으신 분이 되셨고 죄를 범하지 않으신 분이 죄를 감당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심판자가 이미 심판을 받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때서야 그녀의 얼굴에서 기쁨이 보였습니다. 내가 나의 어머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그녀에게 들려줄 때 비로소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녀는 왜 나에게 좀 일찍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만 믿으면 되고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말을 마치고서 그 여인은 곧 세상을 떠났다. 바리는 조에트에게 그날 밤 그 여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그도 들어갔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늘 내 마음에 감동을 준다.
만일 구원이라면 어떤 사람도 그것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당신이 침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그 강도도 침례를 받지 않았다. 만일 당신이 배상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그 강도는 두 손발이 못 박혔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려와서 배상할 수 있겠는가? 내 말은 침례받을 필요가 없다거나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내 말은 배상이나 침례, 죄를 자복하는 것이나 회개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회개는 과거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다. 만일 구원이 행위에 달렸고 율법에 달렸다면 누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여인은 가장 좋은 본보기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말해준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함.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곧 당신이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구속 역사를 이루셨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은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주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가? 주 예수님의 속죄가 참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 물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의 역사는 이미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만족되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묻겠다. 빚을 갚는 것은 채무자를 만족해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채권자를 만족해 하기 위한 것인가? 만일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면 우리도 만족해야 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만일 그분이 주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죄를 속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죄는 분명 속량될 수 있다. 문제는 당신이 느끼기에 주 예수님의 역사가 충분한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가에 있다. 문제는 당신이 돈을 갚았는가에 있지 않고 당신의 채권자가 당신이 돈을 갚았다고 말하는 데에 있다. 만일 당신이 갚은 돈이 채권자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다면 당신 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나는 주 예수님의 역사가 당신의 마음을 만족해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100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싶다. 주 예수님의 역사는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기 위한 것이다. 죄의 심판을 요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죄의 형벌을 요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소홀히 하신다면 피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냥 통과시키신다면 십자가는 불필요한 것이 된다.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주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역사에 대해 하나님께 이미 만족스러워 하신다는 증명이다. 우리는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안다. 당신은 사도들이 온 천하를 다니며 나사렛 사람 예수가 이미 죽으셨다고 전파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이러한 복음을 들어보았는가? 당신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온 천하를 다니며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고 전파한 것을 들었을 뿐이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말한 것을 볼 수 없다. 당신은 그들이 도처에 가서 이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한 것을 볼 수 있다. 무엇 때문인가? 주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은 그분의 죽으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역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는 것이다. 그분의 구속 역사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주 예수님의 역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여전히 무덤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이란 다름 아닌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사도들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근거로 전해줌으로써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요구한다. 그러므로 구원은 한 면에서 주 예수님의 죽음이고 다른 면에서는 주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빚을 갚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죽으심의 역사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고 옳은 것으로 보신다는 것이다. 내가 어떤 비유를 이미 언급했지만 많은 새로운 분을 위하여 이제 다시 한번 말하겠다. 만일 내가 죄를 범했다면 마땅히 감옥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나의 한 친구가 내 대신 옥에 갇혔다 하자. 그가 옥에 들어간 그때에 나는 해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가 추록할 때가 되어서야 나는 나에 대한 판결이 끝난 것을 알 수 있고 나의 마음도 해방을 받을 수 있다. 나의 몸이 풀려난 것은 그가 대신 옥에 들어갔기 때문이지만 내 마음이 해방을 받는 것은 그가 나옴으로써이다. 만일 나에 대한 판결이 지속된다면 그는 계속 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그가 옥에 갇혀 있는 한 나는 과연 그가 내 대신 형을 받을 수 있는지 법관이 다시 나를 찾아오지는 않을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언제든 그가 추록할 때 나는 모든 사건이 해결된 것을 알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나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살아나셨다.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에 가서 한 면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알려주어야 하고 다른 면에서는 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인정하셨다는 영수증과 증거를 주셨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것이다. 신약 전권을 읽어보아도 당신은 그 안에서 십자가를 믿으라는 말씀을 한 구절도 찾을 수 없다. 놀랍게도 항상 부활을 믿으라는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을 만나보면 그가 10년 혹은 20, 30년이 넘게 교인이었을지라도 약간의 대화를 통해 당신은 십자가를 믿는 것과 부활을 믿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될 것이다. 전에 나는 교파 장로를 지낸 지 38년이 되고 입교한 지는 5, 60년이나 되는 한 분을 만났었다. 나는 그분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가졌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론이지요. 당신은 당신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아십니까? 그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 스스로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심판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물론이지요. 이러한 말씀은 성경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요. 당신의 찬송가에는 이에 대해 어떻게 쓰였습니까? 유대인 제단 위에 드려진 천만의 소와 양들이 죄를 사해줄 수 없지만 주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신의 죄는 정결케 되었습니까? 나는 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죄가 사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그의 확신 없는 것을 나무라지 않았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죽음이 계수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는 십자가를 믿었는데 십자가가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의 죄안을 끝맺어 주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죄를 해결한 것은 십자가이나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은 부활이다. 예컨대 당신이 빚을 갚을 때 당신은 당신이 갚은 돈이 계수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그 수표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일 가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이 빚을 갚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채권자가 당신이 갚은 것을 인정한다는 영수증을 주는 것이다. 당신이 돈을 지불할 때 채권자가 당신의 장부를 청산하면 당신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 이룬 것이고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룬 것이다. 죽음은 하나님과 주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진 교섭이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이루신 교섭을 우리에게 통보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지은 빚을 내가 이미 갚았다고 하신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당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죄빚을 이미 갚았다는 것을 당신에게 표명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죄의 빚을 청산해야 하고 죄의 빚을 갚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죄의 빚이 갚아졌고 심지어 영수증까지도 받았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빚을 갚은 것이고 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에 대한 증명이다. 부활은 의롭다 하심의 증거이다. 당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은혜로 대하시고
당신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 그분의 부활은 당신이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 그러나 부활이 이룬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것일 뿐이고 또한 주관적인 것이 있다. 객관적인 면에서 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내가 구원받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당신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것이다. 당신이 그날 주님을 영접한 것은 사실이나 당신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은 그날 당신이 죄를 자복했다고 말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죄를 자복하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당신은 그날 자기 죄를 위해 울었다고 하는데 당신의 눈물이 당신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당신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주 예수를 영접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주 예수를 영접하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일 당신이 내게 묻는다면 나는 다음 두 마디로 답하겠다. 즉,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된 것은 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것이다. 친구여,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 예수의 죽음 때문이고 내가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깨닫게 된 것은 주 예수의 부활 때문이다. 내가 빚을 갚은 것은 지불했기 때문에 갚아진 것이지만 내가 빚을 갚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영수증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와 영수증을 주셨다. 그의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빚을 갚으셨고 또한 그 아들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빚이 이미 갚아졌다는 것을 통보하셨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역사는 이미 완성된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아직도 자기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의심스러워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다만 당신에게 당신이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영접했는지를 물어보겠다. 만일 당신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 위에서의 주 예수님의 구속 역사만 믿었다면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또한 당신은 주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해야 한다. 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서 그분이 이미 주 예수님의 역사를 연락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주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다. 믿음의 기초가 주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에 있으며 동시에 주 예수의 부활의 증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음은 주 예수님의 속죄 역사이고 부활은 주 예수님이 죄를 속량하셨다는 증거이다. 죽음은 속죄의 역사이고 부활은 속죄의 증거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 읽어 드리겠습니다.